이 말씀은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두 개의 산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산입니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그랬어요. 이 겟세마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뭐 하는 산입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라 거기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도 이렇게도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감람산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갈보리 언덕.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름이 두 가지씩 붙어 있어요. 감람산하고 또 뭐가 붙어 있어요? 겟세마네. 그 다음에 갈보리,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갈보리, 골고다.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두 산은 다른 산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골고다의 십자가는 겟세마네의 기도와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순복음 성도들은요, 십자가 너무너무 사랑하죠. 십자가 굉장히 많이 찬양하죠.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 혼자만 설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가 먼저 있었어요? 골고다가 몸을 내어드린 자리라면 겟세마네 감람산은 뜻을 내어드린 자리. 골고다에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직접 매달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 감람산에서는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그렇게 두 산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다가 참으로 생명을 내건 희생의 자리였다면 겟세마네 감람산은 어떤 산입니까? 순종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무 감정 없이 그냥 그렇게 고통 없이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견디면 돼. 하루만 그 고통 참으면 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감람산에는 지금 십자가를 이미 진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뭐하라? 그냥 앉아있어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앉아있어라. 그건 뭐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할 일 없이 있으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와 마음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에 앉아서 기도해라. 나는 좀 더 깊이 들어가마.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을 앞을 향해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가 나오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요, 진정으로 사람들이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산이에요. 십자가가 높이 섰던 갈보리, 그 언덕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을 했지만, 감람산 그러면 그냥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잠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람산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는 눈에 보이는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감람산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골고다의 은혜는 원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는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감람산에서의 그 눈물 뿌리는 기도, 땀이 빗방울이 되어서 흐르는 그 압착되는 그 기도, 그거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감람산이 왜 감람산입니까? 거기서 올리브 나무 열매를 다 구워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마 예수님을 그래서 감람산으로 보내셨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 이제 마지막 기도로 짜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지금까지의 사역을 모두 다 한순간에 다 짜내야 되는 거예요. 짜고 짜다 보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이 돼서 흐르도록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주님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감람산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턱대고 너 십자가 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람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그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감람산 그냥 뛰어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빨리 자기가 달려서 얼른 끝나서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감람산은 자신의 뜻이 다 죽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만하거든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딱 일어서서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다면 십자가에서 아마 뛰어내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에서 승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승리가 성경에 딱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승리는 바로 십자가에서도 능히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의 이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덴에서는요 인간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섰어요. 그러나 겟세마네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순종을 예수님이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은 참으로 중요한 산이고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보면 성도님들 하나님 뜻 몰라요. 목사님 뜻도 몰라요. 그저 자기 뜻밖에 몰라요. 주의를 그냥 그렇게 걸르고도 전화 한 통화 없어요. 그죠? 그게 오늘날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겟세마네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다 찾아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급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돌아선다면 그 기도는 감람산의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 내 소원은 이래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깊은 순종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그런 구원의 시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그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칭호를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기록들 중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갑자기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압박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죠? 아빠 하고 매달릴 때 보면 뭐가 있어요? 응?
꼭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자꾸 끌어내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는 것이 바로 이 승리의 계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승리로서 기도를 마무리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 인간의 고뇌가 가장 많이 깊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마음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놀라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모르시는 게 있어서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슬퍼하는 일이 있어서 슬퍼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감람산에 착 들어서는 순간에 예수님의 심령 안에 뭐가 번뜩였느냐? 내가 죽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왜 죽으시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저주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생각할 때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성경의 구절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인간적인 이런 표현을 하신 건 여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줄이셔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더라 뭐 이런 거는 있어도 이렇게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고 막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폭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도 담대하게 잠잠하라 외쳤던 분이고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냥 주님은 외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겟세마네 감람산에 이르러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분명 잔인한 거예요. 그죠? 채찍질과 조롱과 막 못박힘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도 십자가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찬송하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는가? 아버지의 진노가 너무너무나 거룩하고도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오랫동안 참아오신 진노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때마다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한 방에 한 번에 포로로 그죠? 전쟁으로 딱 그렇게 흩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온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으셨어요.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인류들이 지을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 참으셨던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이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걸 예수님이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저주는 죄를 향해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였어요. 그 잔을 다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다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냥 네가 대신 죽어야 돼.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 육체적인 고난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큰 고난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예수님께는 정말 죽는 것보다도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더 힘든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아도 어떤 때 보면 그냥 하나님 가만 계셔요.
분명히 혼나고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넘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네, 용서하셨네, 이건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모든 죄, 내가 범죄하고도 괜찮을 수 있는 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범죄했을 때 그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 띄어먹고 뭐 막 띄어먹어도 살아날 수 있는 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저주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감람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처절한 기도를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중이시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33절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근데 한 절 더 가서는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까지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벌써 이미 감람산에서부터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내가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건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대제사장은 체포할 준비를 마쳤고요.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홀로 이 무시무시한 현장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의 고통도 알고 못박힘의 고통도 알고 조롱과 수치의 고통도 다 알고 계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죄인으로서 그 수치를 겪으면서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고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고뇌는 아무도 동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했다 할지라도, 자지 않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제자들이 같이 감당해 줄 수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시련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일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옆에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힘도 되지 못했어요. 그냥 잠만 자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이 흑암 속으로 그 나락으로 내리 떨어지는 그런 일밖에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때요? 입술로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입술은 엄청나게 야무지게 말을 했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잡니다. 제자 3명이 다 잠을 잡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 나머지 3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자는 바람에 감람산의 기도에서 어떻게 했어요?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 모든 기도는요, 감람산의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에 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잠들고 말씀이 잠들고 거룩함이 잠들고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면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떠나 또 옮겨, 그죠? 결국엔 이단으로 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고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무너질 때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감람산의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그 기도는 깊은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감람산의 기도는 골고다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감람산에서 승리해야, 그 기도가 승리해야 골고다에서 그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뛰어내려봐,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뛰어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감람산에서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다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 힘든 갈보리 십자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걸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주문은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뜻을 꺾어버리고 골고다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중심은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평생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감람산에서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한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한번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깨어놓고 또 올라가, 또 기도해. 땅에 엎드려 기도해. 그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죠? 과거에 많이 했어요. 과거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많이 평안스러워지고 많이 넉넉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감람산 멀리하면 우리는 앞으로 돌아올 어떤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눈물은 결국 골고다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그 슬픔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겟세마네의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잔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는 눈물의 동산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동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고, 질병, 사명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별별별 십자가가 우리 앞에 다 있지만, 그 십자가를 덜썩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십자가가 왔을 때 우리는 먼저 뭘 해야 합니까? 감람산으로 가야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 승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다 꺾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요, 기도의 불이 살아날 때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교회가 절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공식이에요. 공식. 1 더하기 1은 2, 이와 같은 그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사라졌다 그러면 부흥도 끝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래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 특히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고통은 외로움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끝자락을 하나 지고 같이 올라가 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외로운 십자가를 지셨냐? 다른 두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만이 유독 그렇게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고 왜 그렇게 외로운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고, 가장 큰 버림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에게 다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그걸 감당해야 되는, 이제 하나님도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통 기도하시면요, 하늘문이 열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고요하신 거예요. 잠잠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더없이 외롭고 더없이 처절한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해서 오는 외로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잘 아는 사람으로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두려움이고 외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요, 보통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는 번역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에 와서는 예수님이 아버지를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 능력의 하나님. 그렇죠. 이 부분에 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짊어진 죄인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달려있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휘몰아쳐 왔어요. 크롬마허라는 신학자가, 참 제가 이 책을, 이 해석을 보고 길길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표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그건 우리가 다 믿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증거들이 조금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어떤 증거들이 있어요? 지진이 났어, 땅속에서. 그죠? 그리고 땅 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위가 막 갈라졌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어요. 근데 그걸 끼워 맞추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크롬마어라는 신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온 땅의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하늘로부터는
이 지구를 산산이 부수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지닌 재앙과 저주의 파도가 십자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마치 피레침이 벼락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이 심판과 저주의 강력한 에너지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걸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 주님의 십자가는 전도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재앙, 그 심판, 그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서 그냥 자기 몸이 막 산산이 부서지고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땅 속에 깊이 묻혀있는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땅 속에 그 에너지가 땅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함으로 땅 속에서 지진이 났다. 아멘. 연결이 되시나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야, 이분이 참 이 성경을 해석을 참 은혜스럽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는 거기까지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났네?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이게 아니고 이래 크로마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지진이 나고 바위들이 쩍쩍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무덤들이 마구마구 열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우리들이 너무나 다 잘 아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의 저주받을 죄악에 경로한 이 우주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그 거룩함이 분노한 그 모든 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간 동안 그 어둠이 임했을 때 그걸 다 몸으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가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주님이 그냥 가만히 달려 계시다가 이제 숨이 끊어지실 때가 되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크로마호의 이 글을 읽고 나서 생각하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번개가 내리치듯이 그렇게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온몸을 다 받으셨고, 그것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의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는 일을 이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감람산을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보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로서 승리하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감람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장소도 어디다? 감람산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 참으로 중요한 그런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을 통과하지 않고는 골고다에 이를 수 없고, 골고다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고,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는 두 산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두 산 앞에 세우십니다. 근데 그 두 산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람산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먼저 옮겨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감람산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큰 건물이 아니에요.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감람산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골고다에서도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장차 다시 감람산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우리가 비록 몇 명 모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감람산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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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